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그중에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앞에 2가지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재앙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박의 재앙이 길고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가축의 죽음 재앙이 나옵니다. 말과 나귀, 낙타, 소, 양과 염소, 당시에 애굽에서 키우던 모든 가축들 가운데 돌림병이 돌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아마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짐승에게만 죽게 만드는 전염병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일 시행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먼저 경고하십니다. 바로가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짐승이 죽었는가 하는 그 사실만 보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재산의 손해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은 온전하게 보존된 것을 질투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불행과 삶의 비참 앞에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과 그분께 속하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서 빨리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이 짐승의 죽음, 가축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임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 악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부 그 악과 고난에 동참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의 선과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로 12절에서는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두 움큼 쥐고 바로의 앞에서 하늘로 날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가 온 애굽에 퍼져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게 되고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들에게 악성 종기가 미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짐승도 그 종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이후에 신명기에 보면 애굽의 종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재앙이 나타나는 이 순서들을 보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이런 것들, 곤충과 어떤 물이 피로 변하는 자연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불편을 겪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이 직접적으로 전염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사람이 직접 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범위가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미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애굽의 왕과 백성들을 덮치고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은 여전히 완강하여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헛된 저항이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제 13절로 35절에서는 긴 분량에 걸쳐서 우박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우박의 재앙을 이렇게 길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바람과 비의 신이 가장 대표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상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이 비를 내리는 신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 신이 바로 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농사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과 같은 신이 바로 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바알 신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우박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참된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이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비가 얼어서 우박이 되어서 떨어진다. 이들은 하늘에서 빗물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들에게 그 물이 얼음이 되어서 내리게 하여서 그들이 바라던 그 빗물이 오히려 큰 재앙이 되어서 철저한 파괴와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박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와 풍요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분량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과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이 땅에 있는 그 짐승과 사람에게만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박 재앙은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온 세상의 자연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또 처음으로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점점 더 그 재앙의 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재앙은 단지 육체만 미치고 생명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여러 구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온 천하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또 16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겠다. 29절에서는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임을 가르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뒤면 이 애굽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애굽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신자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두려움을 피해서 경고의 말씀을 피해서 자신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더라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경고를 듣고 피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히 지키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그렇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면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천둥과 또 번개와 우박이 동시에 땅으로 내립니다. 땅에는 불이 그 번개로 말미암아서 불이 나면서 동시에 그 얼음으로 된 우박이 내립니다. 불과 얼음이 동시에 땅 위에 내리게 됩니다. 놀라운 그 자연의 신비이고 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망하실 때에 불과 우박을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일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내리실 심판을 예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을 할 때야 이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인정합니다. 27절에 바로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하지만 이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이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다급한 둘러대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고백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구하면 이 우박이 멈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자연 현상과 이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바로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기 31절로 33절을 보면 이제 그때에 일찍 싹이 피었던 밀과 삼과 보리는 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싹이 트지 않았던 밀과 나멕은 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박의 재앙을 보내신 데에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밀과 나멕을 자라게 하시면서 이들이 식량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큰 재앙을 멈추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부와 풍요를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확신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합시다.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완고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도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온 천하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주님의 크신 손이 저희를 둘러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인생의 여러 고난 또 비참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끝까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임박한 심판을 절박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에 계속해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운영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계속해서 힘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자신의 그 입술로 또 삶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풍성한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면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오직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물과 인간관계와 그 밖에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만유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경영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과 또 북한과 전 세계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